네, 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근데 또 아침, 저녁은 또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몸이 늘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은 병사들이 전쟁에 이제 피곤하여 행하였던 어리석은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무리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하여 이제 병사들의 마음이 금식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전쟁 가운데 금식했지 또 전쟁을 치르느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이제 양과 소 그걸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규정을 주셨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그들이 허겁지겁 먹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보면서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또 먹게 되는데요. 이제 피채 말고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번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사실 번제와 화목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의 물음에 하나님의 침묵을 인하여 그가 자신의 죄는 깨닫지 않고 분명히 이 무리 가운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죄를 찾아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중에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한 금식 선포로 그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던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을 해야지만, 맹세를 해야지만, 서원을 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앞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왕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왕이니까 이 전쟁은 승리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드러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 있는 15장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과 함께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미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냥 단순하게 사울아 너 아말렉을 진멸해, 그렇게 아니야 그냥 내 말 들어 아말렉을 진멸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후미에 있었던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기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고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는요, 너희는 애굽에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그들이 이제 지쳐있는 노약자들이나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후미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 야비하게 그 후미에 있었던 연약한 자, 노약자들을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거기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천하에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다 지워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거기서 받쳐서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진멸하다,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하람입니다. 이 하람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람이라는 뜻은요, 이 명사 헤렘이라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이 헤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없는 것들은, 물건들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혹여 젖먹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아각을 살렸고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말씀은 분명하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 66권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 이제 독일 해안 경비대가 나오는데요. 그 독일 해안 경비대가 어디 한 이 관아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혹여 이 배가 침몰하거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전을 받아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독일에 있는 해안 경비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 경비대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선임과 이제 신입이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신입이 있는데 선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전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 무전을 잘 들어야 그 파손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런데 여긴 독일이잖아요. 미국의 배가 무전을 쳐옵니다. We are sinking, we are sink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e are sinking인데요, 이 독일 신입병이 뭐라고 들으냐면 sinking이 이제 가라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sinking인데 thinking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 신입병이 sinking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thinking이라고 들은 겁니다. 생각하다라고. 그러니까 we are thinking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응답을 해야 되니까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이라고, 너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데? 라고 응답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침몰하고 있어, 우리는 침몰하고 있어,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이 무전을 친 거야? 라고 응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을 아를 때 뭔가를 해야 되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식하고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고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식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해해. 그래서 5-3은 2다. 그래서 오해에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 플러스 2는 4다.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뇌이며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중에 왕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신 분,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땠습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앞서게 됩니다. 그 진멸하면서 소와 양,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진멸하러 가셔? 아깝다, 아까워.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달콤한 유혹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하찮은 것만 진멸해. 그러면 구색도 맞고 좋은 것도 취할 수 있어.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후회하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나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 들어보니까 귓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귓가에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살려뒀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표현부터가 이상하죠? 그는 마지막 기회였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이 사울왕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아마 아시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 바로 사울왕을 세웠을 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진 않지만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분명히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거, 매일매일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는요, 거의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늘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희미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그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세워질 때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사장 앞에서 율법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사울이 제단을, 지난번 말씀 13장, 14장에 보면 사울이 첫 제단을 쌓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번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고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따라오게 되는 우상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길까 봐 그런 것입니다. 은금을 두지 말라는 건요, 재물을 탐하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두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사명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이 넘기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경 한 장조차도 넘기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면서 혹여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때로는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돕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